설교를 쉽게 해서 성도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좀 삶이 변화되고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귀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 저희 아내에게도 요즘 왜 내 설교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뭐 이런 건 너무나 많은데 우리 현대인들이 기회들을 많이 안 주잖아요. 사실 옛날 같으면 제가 사실 저녁마다 성경 공부 인도하고 낮에도 몇 팀을 인도하고 정말 분주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쪽에 마이어 앞에 가보면 M59 지나기 전에 왼쪽에 큰 공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너무 어글리한 그런 기초공사 먼지 날리고 불도저들이 막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사실. 기초를 단단히 깊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골조 뼈대를 세우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장 공사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finish carpentry 들어가서 이제 단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건물을 놓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성경과 그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뼈대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들에게 문제는 항상 뭐가 가슴에 타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어떤 타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뼈대가 없는데 내장 공사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품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이나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이 훌륭한 정말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스토리들 또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는 못 나오지만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찾아 들어가면서 듣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탁월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감동적인 설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옛날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타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이 뼈대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교리인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요약해 놓은 그런 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몰라. 장로교가 왜 장로교고 침례교가 왜 침례교고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이 하등에 교단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눠짐의 이유, 물론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다 좋게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뭘 믿고 뭘 강조하고 또 저 교회는 뭘 믿고 뭘 강조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세대주의 신학이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생소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상에 많은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깊이 알게 되면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뼈대가 굳어진 사람은 장로교회 아니면 또 안 가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 삶에 그것이 더 어필되고 더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독특성이 뭐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지난주에 제가 표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저는 잘 듣고 소화를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여야 뭔가 보여야지 보고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가 보이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거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거의 허상성들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이 뭔가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거기서 가리키는 중심 사상들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원하는 어제 저녁에 잠시 어느 가수가 콘서트 하는 것들을 제가 한 1, 2분이나 봤나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날 복음성가 가수들이 소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가수들이나 관중들이 열광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늘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고요. 좋게 보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뭔가 팩트,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리얼리티고 무엇이 허상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서 가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알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독특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는 대단히 중요한 두 중심 사상이 정신사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헤브라이즘 사상과 아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이 두 사상이 인간 모든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상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아니 유대 사상, 유대교. 또 하나는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게 헬라 철학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유럽의 모든 정신, 문화, 세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약만 믿으면 유대교예요. 구약만 믿으면 유대교.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을 뿌리로 해서 시작됐어요.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만 믿으면,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약속하는 모든 모세와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약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세상도 유대 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내가 메시아다 할 때 표적을 구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조금 다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헬라 사상은 교부시대 기독교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플라톤의 사상이 교부에 대단히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비롯해서 교부들이 비롯해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신학의 이 발전은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에서 세워졌지만 발전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리사는 이런 헬라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닙니다. 비록 유대교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결정적인 점에서 유대교와 구분됩니다. 헬라 철학적 사상에서 신학의 깊이를 발전시켜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점에서 헬라 철학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 구별의 준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 철학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유대교와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아시죠? 따라오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꾸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라 철학과 비슷한 어떤 사유의 길을 걷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믿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또 상당히 헬라적인 사상, 철학적인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2000년 전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헬라 철학 사상도 아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리끼게 여기고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긴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이런 기적이 많았어요. 이런 조상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도 기적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니까 당장에 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배경에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 표적신앙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동의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 안에서 그들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신의 손길이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약소민족, 이스라엘은 얼마나 약소민족입니까?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런 대국, 강대국들에 끼어서 사는 이 주변 강대국도 대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다분히 이런 신앙을 그들에게 유발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을 생존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생존해 주신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바로 이런 기적신앙을 그들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우리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신앙, 이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 이것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고 아주 어린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우리를 어떤 확신에 우리를 하여금 이르게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재밌는 일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 이 존재 자체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뭔가를 내가 감동이 되도록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에서 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90 며칠 되면 뭐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뭘 자꾸 주고받아. 장미도 주고 뭣도 주고 무슨 빼빼로데이, 블랙데이, 무슨 데이 하여튼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아. 그리고 무슨 이벤트를 좋아해.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절대 말로만 해서는 믿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대상의 앞에 있어도 못 믿어. 뭔가를 표현해야 돼. 뭔가를 줘야 돼. 다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날들이 이렇게 많은지. 수없이 많이 그런 것을 주고받고 서로 확인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고 증명받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잠시만 자극할 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보다도 훨씬 이혼율이 높아. 수없이 때때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확인했는데 옛날보다도 이 관계의 깊이가 너무 얇아.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잠시 정말 그들이 달마다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요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별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 속에 그들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요, 민수기랑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까지 보세요. 잠시 그들을 자극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서 그 순간뿐이지 거듭해서 그들은 계속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표적을 안 봤어요? 나름대로 다 체험됐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의, 표적들의 한계를 정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표적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애매한 말이네. 추상적인 말이고.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핵심이 나에게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모하는 모든 기적은 뭐냐? 잘되기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또는 아무리 선의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생존과 번영과 연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기적적인 증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런 관심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 살이도 그렇고요. 종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수없이 증거하고 말하지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되어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 활동해서 하나는 좌우에 하나는 우에 우리를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 땅에서의 관심,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늘 관심이 있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표적은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잘 사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십자가, 그들이 기피하죠.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유대인들이. 에? 보니까는 맥없이 죽어. 그들에게 있어서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꺼리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 유대인의 신앙을, 이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말씀드린 이유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많은 경우에서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좋은 점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유대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과 삶의 차원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록 그렇게 유치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죄인의 몸을 입고 타락한 문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처음은 내중심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점점 내가 전부였고 내가 가장 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당해야 되고 그분을 내가 도끼배 망망이처럼 이용하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점점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모른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난지 8일 만에 내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 베냐민족파 귀족이고 또 사회적인 업적이나 스테이터스나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또 부유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돈 주고 산지 어쩌는지 태어날 때부터 이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식민지 유대 나라에 살면서 그게 자랑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정말 그 시대 유망주로 성장했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사회적인 성공.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만나고 대하고 주님 통해서 주신 생명을 얻고 나고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보여졌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상함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그 과거의 자랑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바울은 점점점 자기가 줄어들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자기는 없어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만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돋보여지게 하니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먹거나 말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내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들이 각장 배경들이 다 다르고 각양각색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공부를 좀 덜 한 분도 계시겠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전부라면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절대로 일상적인 삶을 함부로 살고 포기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가 여기에만 맞추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해보고 가져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하나 얘기를 들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 우리 집사님인데 너무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딱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만약 이러면 음악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나고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이런 긴장 속에서 피아노 치면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음악을 누구를 시켰는데 엄마가 그래. 엄마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천을 투자했는데 그거 빼먹어야지. 일어나서 너 레슨해가지고 돈 벌어. 그러니까 늘 피아노 치면서 돈벌이 하는 생각만 하고 이러면 음악을 즐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내슈빌에 한번 갔는데 내슈빌의 범퍼 스티커 내슈빌의 시티가 The City of Music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거기서 태어났대요. 멤피스에서 활동도 했지만 거기 가보니까 막 제가 거기서 유명한 음악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는요 음악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수천 명이 모이들어가죠. 거기 낮에는 알바생들이 무지무지 많아. 일정한 직장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알바생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저녁에는 그들이 그걸 벌어서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돈벌이로 하고 이걸 음악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피아노와 상관없이 돈벌이에 상관없이 음악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더 깊이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이 유대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인과 로마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문명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꼭 언제나 철학이 발달하죠. 철학의 근거에서 예술과 법과 학문들이 발달합니다. 이런 문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품위입니다. 품위. 인간의 품위 유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철학이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문명이 추구하는 바예요. 목표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내용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이 문명과 오늘날 문명과 반대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은 다 품위유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당연히 십자가는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계는 늘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죠. 얼마나 이 세상이 화려하게 발전되어 가는지 변화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장 경제, 상품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건 추구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 시대 정신에 영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문명을 모방하고 그 문명을 세속적인 문명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세속된 겉모습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문명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작은 교회는 부끄러움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까?
예,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브랜드. 큰 교회. 예? 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예? 뭐 작은 교회 얼마나 있는 교회 많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까 예, 나 어디 그냥 어디 조그마한 어디에 그냥 다닙니다. 이름도 말 안 해. 어느 교회 다니고 예,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의 브랜드 딱 어깨 펴고.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마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인간의 모든 기준과 평가를 무기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이런 힘의 질서와 이런 문명의 질서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 서글픈 일이에요. 자, 이 헬라적 신앙도 철학적 신앙, 이 철학이라는 말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인간으로 인간은 생각해야 되고 분명하게 본능적인 그런 짐승처럼 살 수는 없고 인간답게 품위 유지도 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철학이라는 것, 필로소피라는 것이 지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가슴은 없어, 이성만 있어. 전혀 그런, 어떤 사람은 표적을 중요하게, 어떤 사람은 이성만을 또 중요하게 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부류는 초자연적인,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어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와 자기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헬라적인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같이 들려요. 십자가 정신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고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려주시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킨다는 약속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추상적이고 어떤 역사 일어나는 한 2000년 전의 사건만 아니야. 오늘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신앙이 환경을 우리에 이기게 하고 어두움을 우리가 밝혀서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게 만드는 놀라운 우리의 힘의, 능력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심 사실을 부정하거나 저는 이 문명 생활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인간은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가능한 대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문화, 문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역시 그런 요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 같은 습관이 남아있거나 헬라인 같은 태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종교와 철학이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완벽하신 분인데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무너져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인간이 함께 죄와 함께 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죄인 되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우주적인 유일한 독특한 계획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실 수,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이 세상 종교와 철학이 절대로 만들어내거나 생산해낼 수 없는 고요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표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거 외에 다른 표적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등한시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유대적인 신앙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헬라인적인 그런 어프로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보탬이 될 만한,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구하나 이런 표적들,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나 그건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유치해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우주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점점 한순간이 아니라도 점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정말 내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나와가지고 수년간 열심히 교회를 섬겼대요.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섬기니까 제 집사도 임명하고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여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예배 시간에 도둑 맞았대. 왜요? 아니 예배 시간 11시 12시 그 1시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 일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집 하나 못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도둑 맞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방법내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